총장 임기를 끝내고 은퇴를 하여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미있게 잘 놀다가 췌장암이라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통과하지는 말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제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보고 여전히 그 문턱에 한 발짝을 걸치고 딴 세상을 사는데 모든 사람이 동정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암이 얽어맨 극도의 속박 속에서 사는데 아무것도 매이지 않은 극도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희한한 모순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딴 세상, 딴 차원의 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누리는 이런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모순일까? 한 나흘 동안을 곰곰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답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신자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순인 것이었구나. 모든 신자가 극도의 속박 속에서 아무것도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모두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데도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는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본질, 모순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이 동해서 신학교의 문턱을 두드리고 이제 찾아와서 그 길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그러한 사람 여러분을 한국교회 목회자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다 보면 자주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 두 가지 문제가 가끔씩 닥쳐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게 필요한가? 정말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목회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목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설교라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설교라는 것은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데 목사 밥벌이를 위해서 만들어내서 그냥 목사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신학자라는 것이, 신학교 교수라는 것이 정말 효과 있는가? 정말 필요한가? 어렵게 공부한 한 사람 평생 먹고 살라고 생계 유지로 수단으로 그냥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모욕을 내가 당해도 되는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에 거는 내 사역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이라면 뒤에 것은 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두 문제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싶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열심히 가르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게 필요한가? 내가 가르친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심한 회의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길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 서두부터 그렇게 화가 난 모습으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복음을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아볼로만 형편없어, 진짜 목회자는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 게바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 자신을 두고 오가는,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부은 그리고 가르친 교인들 사이에,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말들이 일어나고 오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고민과 회의와 절망과 혼돈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답을 찾은 듯합니다. 이런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돌발적인 상황, 닥쳐온 직면해야 되는 현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나를 걸어야 될 것인가? 나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리 해가 쨍하고 나도, 아무리 길이 순탄해도, 아무리 길이 막혀도 무엇을 붙잡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고민 가운데 드디어 얻은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얻은 이 답을 슬슬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했지만 자기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핵심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시종일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이야기이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역자들, 지도자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중심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다 보면 이게 세상과는 어떤 이유로 구별돼서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이전에 인자를 맛보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인자를 맛본 자가 됐고, 이전에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됐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변화를 겪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신자들을 향한 간접 화법이구나,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 그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목회자로 살겠다고 나선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그들만을 만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가 바뀌고 삶의 정체성이 바뀐 모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 마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진짜 사도네,
급이 떨어지는 사도네, 잘 가르치는 선생이네, 못 가르치는 선생이네, 교회를 부흥을 많이 시켰네, 부흥을 못 시켰네,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도 확실한 사실은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두 가지 종류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 문장 안에서만은 그 말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하는 말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가면 사도 바울은 또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 앞에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밑에 가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나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핵심은 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일꾼이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일꾼 그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다. 뭐뭇의 일꾼, 나라의 일꾼, 학교의 일꾼, 교회의 일꾼, 국가의 일꾼, 우리 조직의 일꾼,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가 그래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간판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실제 사는 건 나의 일꾼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 1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뭘 하는 것이며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걸 말하면서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길게 말씀 말합니다.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결론으로는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이고, 그 비밀이라는 말과 그 비밀은 말씀이라는 말의 핵심은, 본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앞부분에서 25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있어서만은 나는 그리스도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보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여유를 갖는다. 기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을 잘못해 놔서, 잘못 읽어서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전도사들이, 너무나 많은 애승이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 인생을 조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줘야 된다는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리로 주어진 말이 아니고 욕으로 주어진 말이 아니고 주장으로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을 따지고 잘 들어가면,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따져보고 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교인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권리로, 욕으로 주어진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도록 해야 된다는 책임으로, 입증할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본심을 풀어서 이 말을 말하자면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보지 않고 여겨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이, 교인들이 보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볼 만한 티가 나지 않아서, 표가 나지 않아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보면 그런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가?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무서운 거 저분도 무섭고, 우리 싫은 거 저분도 싫어서 안 하고, 우리 겁나는 거 저 사람도 겁나서 도망가고, 우리 피하고 싶은 거 저 사람도 피하는데 저나 우리나. 그런데 어떻게 저분은 달라? 저분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봐서 그걸 여기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하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인가? 무엇을 갖고 알아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알아보는가? 충성을 보고 알아본답니다.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본답니다. 충성도 언제나 절대 의존적인 단어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태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되지요. 충성하십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충성합시다. 제가 20분 내내 여기서 충성에 대하여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여 삼창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고 눈물 콜문 쏟으며 기도하고 멋있게 이 체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짓입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 짓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구호를 멋있게 외치고 결단을 비장하게 하면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어봐야죠. 충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구호이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여전히 개념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충성 써놓으면 충성이 됩니까? 손가락 깨물고 충성하겠다고 혈서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충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3절, 4절, 5절에 걸쳐서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면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익숙한 말이고 자신 있는 말이니까 뚝 떼어다가 충성이란 성경신학적으로 풀자면 무엇이고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충성이란 무엇이고 역사적으로 충성은 어떻게 해왔고 그거 할 일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 바로 그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설교가 거의 다 허구에 그치고 사변에 그치고 아무도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제가 설교하는데 이런 말 할까요? 제가 지금 설교학 강의도 하랴 설교도 하랴 1인 2역 하느라고 바쁘다는 거 아세요? 일단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주제가 나오면 이 단락 안에서는 이 본문 안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불쑥 갖고 가지 말고 불쑥 갖고 여러분 좋아하는 신학으로 가지 말고 이 안에서 무슨 말이냐고요. 이 충성을 신구약은 통틀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 가지 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 안에서 뭘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 안에서는 지금 뭐가 충성인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충성을 말하기 전에 무엇은 충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이런 것은 충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우,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3절에 말하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말일까요? 평판에 좌우되지 않는 여론에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명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에 자기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준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평판에, 대중적인 자기에 대한 평에, 평가에, 여론에 그렇게 극도의 신경을 쓰고 목숨을 거기에 건 사람처럼 그 문제에 대들까요? 자기 자신의 이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판의 욕심을 극도로 갖는 것에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 짓 하다가 망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빌라도는 그거 싫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여론이 들어와서 평판을 최우선으로 삼다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살다가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목사가 하나둘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조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건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뭐가 하든 그건 무시하고 너 원하는 대로 네 고집대로 해. 그 말 아닙니다. 뻔뻔스러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모렴치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에게는 휘둘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교인과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교인들이 비율의 차이만 있지 언제나 있습니다. 평판을 자기 행동과 처신에 중요한 근거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방향 감각을 잃고 지내놓고 보면 제자리만 뱅뱅뱅뱅뱅뱅 소용돌이처럼 돌다가 마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충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휘말릴 뻔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충성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평판뿐만 아니라 나는 내 양심을 기준으로도 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떳떳해. 하나님도 내 중심을 아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담보로 내놓고 맹세하며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곤 합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이 너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양심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등쳐서 돈 떼먹고 그래서 자기 사업 망할 위기 넘기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있냐니까. 요즘에 이렇게 안 하고
살아남을 길이 어디가 있어? 요즘에 이 정도 안 하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당당해 합니다. 자기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고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참다 못해서 찾아가서 따져서 내가 언제 따지고 사과받고 돌아왔는데 그 외에 한 달 이상을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 짓을 했다고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 너무 믿지 마세요. 잘 배우신 대로 우리는 죄에 물든 본성이 죄예요. 틈만 있으면 죄를 향하는 죄지향적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위험해요. 양심이 괜찮다고요? 양심을 근거로 사는 것, 처신하는 것, 충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판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생각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는 말은 죄를 심판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뒤에 맥락은 분명히 보면 그 죄를 벌하신다, 잘못한 것을 벌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드러나지 않아서 억울한 너의 선행,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쩌면 억울했을 수도 있을 너의 그 충성, 맡은 자로서 사느라고 고생한 그러나 묻혀져 버린 그거 주님이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보셨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여길지어다 그래서 저들이 여겨야 된다는 말을 했다면 그들에 대한 말을 한마디로 할 텐데 단어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가 우리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충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일을 당할 때, 일을 저지를 때, 일을 갈 때,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건 주의 일이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을 맡은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을 대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충성이랍니다. 집 팔아 내놓지 않아도 순교 당하지 않아도 밀림 선교 지역에 싫어하는 아내 억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울증 앓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주의를 이렇게 지켰으면 그냥 오늘 인간관계에서 그 문제를 이 마음으로 넘어갔으면 충성이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알아본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라는가? 주께서 오시기까지.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평소 삶을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모든 일을 큰 일 골라서 하지 말고, 신문에 날 만한 그 일들만 골라서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삶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억울할 때마다 저 새끼는 왜 그래? 저 인간은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주께서 드러내시오. 말이 정말 멋있잖아요. 앞에 여길지어다. 그런데 안 여겨 아무도. 세상은 여기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여겨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셔. 그래서 그 말을 강조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같은 말을 3번을 반복하세요. 너무 확실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믿음 때문에 너무 큰 용기와 힘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시골에 수돗물도 안 나오는데 사는데 시에서 수도를 놔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2달 지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시에서 수돗물 놔줘서 수도 편히 쓰니까 부담금 내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금방 부담금 엄청 나옵니다. 교통 불편을 유발하면서 너는 장사 잘 되는 편의를 봤으니까 하고 부담금 내라고 나와요. 세상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내가 철학기도 해줘서 덕 받잖아요. 내가 설교하느라고 죽게 고생해가지고 나는 병들고 여러분은 은혜 받았잖아요. 이혼할 뻔했는데 내가 무한사 제치고 계속 상담해주고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다시 결합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 떠난대요. 이런 나쁜 새끼. 잘못되었어요. 교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고 사용자 부담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그러나 가끔 그랬어요. 강의할 때도 그러고 교회에서 그러고.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도 적금 주면서 아예 등록금 보조도 안 해서 아이가 등록금을 내서 학교들 못 가게 만든다고.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만사제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교사하고 그랬는데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돼도 양말 한 켤레도 선물로 안 해주는 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해주면 좋지. 교회는 그래야지. 그러나 그게 법은 아니라고. 양말 떨어졌냐고 제가 그러지요. 떨어진 양말 신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리고 떨어진 양말 들고 하나님한테 따지라고. 이게 뭐냐고. 양말도 안 주고. 새벽마다 하나님하고 싸우라고. 하나님 일생을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왔었는데 밥은 못 먹게 만들고 고기는 못 먹게 해도 자식 공부는 시키게 할 거 아니냐고. 자식 공부도 못 시키게 하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하고 따지라고.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 내가 해서 덕 받으니까 덕 내놔 이거 아니라고. 사용자 부담 원칙이니까 사용자하고 싸우라고. 실제로도요, 사람에게 보상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게 상상할 수 없이 좋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회가면서 보상을 받아봤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평생 해봐서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봉투 하나에 돈 몇 푼 넣어갖고 와서 구두 한 켤레 사 신으세요. 책이라도 사보세요. 이거든지 아니면 말로 진짜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저는 평생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목회하는 같이 하면서 살 거예요. 그만 몇 년도 못 가지만 어쨌든
말로 공치사하거나 봉투에 돈 몇 푼 넣거나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나시면, 제가 늘 그래요. 저하고 가까이 지낸 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 말이 돼서 자기들이 써요. 유명한 제 명언이 됐어요. 하나님은 수도 많으시고 손도 크시다. 하나님은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야말로 이사야서 진짜 말한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미칠 수가 없어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야 얼마 들었냐, 영수증 갖고 와라, 실비 정산해 주마, 이런 법이 없어요. 묻지를 않고 갚으세요. 그 경험을 평생 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 경험하면서 암투병하면서 삽니다. 이건 제가 경험으로 확인했고 삶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많으시고 손도 크세요.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제 또 다른 명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하고, 내가 품은 중심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실 만한 중심을 품으면 난이도의 문제는 있다. 좀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거나 쉬운 과정을 거치거나 시간의 문제는 있다. 좀 더 빨리 되거나 좀 더디 되거나 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일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 때문에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 일이 해결돼?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 아니고, 이런 때는 어떤 중심을 품어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실까? 이런 때는 어떤 중심을 품어야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실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일은 끝났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자아인식을 갖고 자화상을 갖고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는 충성으로 사람들에게 알아봄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보고 판에 새겨서도 볼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갖고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